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5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5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신약 성경 14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에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뒷사람에게 오직 성령의 사람이 됩시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사랑의 사람이 됩시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은 약속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약속의 자녀는 오직 성령 안에서 오직 사랑으로 진리의 빛을 비추는 빛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현대인들은 안전하고 편리한 것을 좋아합니다. 편안을 추구하고 행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누가 추운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더운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겨울이면 보일러를 따뜻하게 틀고 가습기로 습도를 탁 조절해가지고 포근한 집에서 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여름이면 에어컨을 시원하게 틀어가지고 집안을 선선하게 만들어서 지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현대인들이 냉난방기를 좋아하다 보니까 추위를 견딜 수 있는 내성이 약해지고 더위를 견딜 수 있는 내성이 약해졌다. 즉 날씨가 조금만 추우면 춥다고 몸이 움츠러들고 쉽게 감기가 걸리고, 날씨가 더우면 찝찝하다고 짜증이 나고 몸이 쭉 늘어집니다. 현대인들이 내성이 약해진 것처럼 오늘날 교회도 영적인 내성이 약해졌다. 예전에 교회는 전도에 올인하는 교회였는데 주일 예배를 마치면서 교회들은 노방전도를 나가고 축호전도를 나가고, 요즘 아이들은 노방전도가 뭔지도 축호전도가 뭔지도 몰라요. 그 전도는 뭐 하는 전도입니까? 밖에 나가서 예배 후에 전도회가 어깨띠를 두르고 북을 치고 찬송을 부르면서 길로 나가서 전도지를 나누고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가가호호 문을 두드리면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고 교회로 초대를 합니다. 버스 안에서도 역에서도 터미널에서도 지하철 안에서도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추위에도 더위에도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전도의 사명을 목숨처럼 지켜왔던 그 교회가 현대교회로 들어와서는 전도하기를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현대교회는 힘들지 않게 편안하게 부담스럽지 않게 신앙생활도 편안하게 하고 싶은 것입니다. 교회 속에서 하는 세미나를 좋아합니다. 성경 공부를 좋아합니다. 교회 속에 부모 학교, 맘스 학교, 아버지 학교, 이런 교양 프로그램들을 좋아합니다.
현대 교회는 영적인 추위에, 영적인 더위에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내성이 약해진 것입니다. 전도를 해보지도 않고 전도를 훈련도 받지 않아서 더욱더 그렇습니다. 전도 캠페인을 준비하여도 내가 아니라도 다른 사람이 할 거야 라는 소극적인 생각으로 참여하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 전도 축제를 준비하여도 전도 그 자체를 한번 교회로 초대하는 그 전도 행사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예 전도 축제 하는 날에는 나는 전도를 한 명도 안 해서 부끄러워서 오늘 교회를 못 나가겠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전도 축제 날에는 교회에 사람이 많이 왔으니까 내 한 명 빠져도 눈에 안 띄겠지 하고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쪽에 있는 저 용호 북교회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사람이 숨 쉬거나 잠을 자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교회가 전도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길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전도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면 교회가 아닌 것이에요. 살아있는 교회, 생명력이 왕성한 건강한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33년간을 사셨어요. 33년간의 생을 사시면서 그 중에 3년 동안 사역에 집중을 하셨는데 그 3년의 구원 사역을 공생애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기간 동안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먹고 마시고 주무시고 모든 삶을 통틀어서 전도하는 삶을 사셨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전도하는 삶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공생애의 예수님의 전도 사역, 전체 사역을 잘 요약한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에 행하신 위대한 사역, 그것을 세 가지로 요약하여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행하신 3대 사역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가르치셨다. 하늘의 비밀을 이 땅에 있는 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다. 둘째는 무엇입니까? 전파하셨다.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신 것입니다. 구원의 복음을 가르쳐 주실 뿐만이 아니라 전파하여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고치셨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 복음인 것입니다.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고 선포하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셋째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습니다. 고치다는 봉사하다, 시중을 들다, 섬기다라는 의미를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병든 자와 모든 약한 자를 공생의 3년 동안 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고쳐주시는 사역을 통하여서, 섬기시는 사역을 통하여서 복음을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의 삶의 치유와 회복으로 드러내셨다. 복음이 말뿐인 것이 아니라 삶의 능력, 치유하시는 능력, 회복하시는 능력으로 나타나시는 말씀, 성취되는 말씀이 되셨다라는. 예수님의 삶은 복음의 삶이요 전도하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전도의 삶이고 예수님의 삶은 전도자의 삶입니다. 전도는 예수님의 전 생애를 들여서 헌신한 숭고한 것이 바로 전도이다. 예수님은 전도를 중시하였습니다.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가 얼마나 중대한 일인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10장 32절 33절 보시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나를 시인하는 자, 이것은 나를 나타내는 자, 나를 증거하는 자, 나를 자랑하는 자, 즉 전도하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를 내가 내 아버지 앞에서 시인할 것이요, 전도자를 내 아버지 앞에서 내가 나타내어 증거할 것이요, 전도자를 내가 내 아버지 앞에서 내가 자랑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반대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 나를 소개하지 않고 나를 증거하지 않고 나를 자랑하지 않는 자, 즉 전도하지 않는 자는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은 이 부인한다, 일본 제국군이나 공산군이 총칼을 들이밀고 예수를 믿으면 죽인다,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목숨만은 살려준다 할 때에 내가 예수님을 시인하고 부인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전도하는 자가 예수님을 시인하는 자요, 전도하지 않는 자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이다. 또 예수님은 전도자를 얼마나 존귀하게 높여주십니까? 10장 40절 말씀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전도자를 영접하는 것은, 전도자를 초대하여서 대접하는 것은, 전도자를 집으로 초대하여서 선대하는 것은 전도자를 선대하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선대하는 자요, 하나님을 선대하는 자이다. 더 나아가서 영접한다는 것은 수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자를 수용할 뿐만이 아니라 전도자가 가르치는 도까지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한다. 전도자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나님이 보내신 사절이고 사신입니다. 전도자를 영접한다는 것, 하나님의 사신을 영접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영접한다는 것과 같다, 비슷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를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전도자가 곧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같은 모습, 같은 삶을 사는 자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전도자에 대하여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10장 42절 말씀에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소자, 이 작은 자는 제자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즉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냅니다. 그들에게 병 고치는 능력,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전도하러 보냅니다. 그 전도자를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면서 대접하는 자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제가 지난주에 영시 경로당을 갔습니다. 제가 오늘 또 영시 경로당에서 오셨는데, 영시 경로당에 가서 거기서 저를 그냥 보낼 수가 없어가지고 커피를 줄까요 하다가 바카스를 대접을 하는데, 그냥 바카스 병을 손에 쥐고 내미는 것이 아니라
이래 쟁반에 담아가지고 바쳐서 대접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전도자에게 냉수 한 그릇만 줘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고 주시는데, 바카스, 냉수보다 얼마나 비쌉니까? 제가 바카스를 대접받고, 지난번에는 영시 경로당에서 내가 점심 식사도 먹고, 또 지난번에는 커피도 대접받고, 영시 경로당이 받을 상이 많을 줄로 믿습니다. 10장에서 예수님은 전도자에게 두보롯도 가지지 말라, 가방도 가지지 말고, 신발도 가지지 말고, 지팡이도 가지지 말라, 전대, 돈주머니도 가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아니한 전도자를 맞아주고, 반겨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는 자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상이 크다 하셨습니다. 영시 경로당 할머니들 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크신 상을 받으려면 전도자가 전도를 열심히 하되 예수님처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잘 섬기고, 또 섬기고, 또 섬기고, 또 섬기면 하나님께서 상을 많이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많이 전도하고 많이 섬기면 많은 사람들이 천국의 복을 받고 영생의 상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이 전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전도의 현장은 어디였습니까? 오늘 말씀 9장 3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어디에서 가르치셨습니까? 모든 도시와 모든 마을에서, 모든 성과 모든 촌에서, 모든 큰 도시와 모든 작은 시골 조그만한 동네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특정한 곳이 아니라, 어떠한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차별이 없이 전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디를 가든지 그들이 모여있는 장소, 그들이 모여있는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전도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면 전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전도할 때마다 성경이 사용하고 있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두루 다니셨다. 예수님은 전도하는 그 현장에서 갈릴리 모든 도시와 모든 마을에서 두루 다니시면서 전도하셨다. 골고루 두루두루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하셨다 하셨습니다. 저 사람은 많이 가져서 뭐가 아쉬워서 교회를 다니겠는가? 저 사람은 전도할 필요가 없을 거야. 저 사람은 바쁜데 교회에 나가서 시간이 있겠는가? 저 사람은 전도할 필요가 없을 거야. 저 사람은 너무 잘 배우고 똑똑한데 뭐가 아쉬워서 배울 게 있다고 교회에 나오겠는가? 저 사람은 전도할 필요가 없을 거야. 저 사람은 너무 아프고 힘이 없어서 무릎이 아픈데 교회에 나올 형편이 여유가 안 되는데 나올 수 있을까? 저 사람은 전도할 필요가 없을 거야. 우리가 판단하고 구별하고 특정 지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서든지 어느 누구에게든지 두루두루 전도하시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두루두루 전도해야 합니다. 물론 10장에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5절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래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래도 들어가지 말고, 이 이방인의 길은 여리고로 가는 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로 가는 길에서 바디메오와 두 맹인을 고치시고 여리고 성으로 가는 그 길에서 삭개오를 만나시고 구원하시고 가나안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마리아 고을에도 가지 말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은 사마리아의 나병 환자도 고쳐주시고 수가성 여인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곳으로 가지 말라라는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 집에 잃은 양이 먼저 우선순위에 있다는 말이지, 사마리아와 이방인은 전도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전도의 현장은 모든 도시, 모든 마을에서 더 확장되어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모든 민족,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나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 땅에서, 사마리아 땅에서 땅끝까지 이르기까지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사람은 전도의 현장과 전도의 대상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도 대상자가 없다고 생각하고 전도하지 않으니까 전도의 대상이 없어 보이는 것이지, 전도의 대상은 나와 만나는 모든 민족, 모든 족속, 모든 나라, 모든 사람이 전도의 대상자입니다. 내 친척, 내 친구, 우리 가족, 내 동료, 내 이웃,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연락처의 사람들이 나의 전도의 대상자입니다. 그들을 작정하고 그들을 기도하고 그들을 전도해야 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자들을 찾아가서 두루두루 다니면서 전도를 해야 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자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그곳에서 섬기고 또 섬기고 또 섬기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전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성령의 사람은 어느 곳에서든지 어느 때든지 두루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요 전도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도자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전도를 해야 합니까? 예수님은 어떠한 마음으로 전도를 하였습니까? 전도자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9장 3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이었습니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이라는 마음은 동정심을 가지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이 창자 있는 이곳에서부터 감동하여서 불쌍한 마음을 가지다, 자비를 베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아서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목자 없는 양이 무엇입니까? 고생하며 찢겨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양은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존재, 자기를 들짐승으로부터, 늑대로부터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자기에게 있지 않습니다. 말처럼 강력한 발이 있어가지고 도망을 간다거나, 성격이 날카로워서 가시 같은 것이 나와가지고 이래 고슴도치처럼 이걸로 막 이렇게 막 물리친다거나, 또는 날카로운 이빨이 있거나 아니면 막 뾰족한 뿔이 달려가지고 막 치면 이길 수 있거나, 아니면 사나운 발톱이 있어가지고 자신을 지킬 수 있거나, 그런 게 양에게는 아무것도 없어. 이 양들은 고생하여서, 고생하다라는 이 단어는 찢겨 발기어진다, 고생하여서 찢어지는 것입니다. 늑대와 들짐승에게 핥힘을 당하고 그들의 입에 물어뜯겨 찢김을 당하고 삼킴을 당하는 것입니다.
기진하다라는 단어는 내팽겨쳐지다, 내버려지다라는 단어. 자기는 먹이에 본능이 없습니다. 야생의 본능이 부족한 게 양이에요. 자기를 위하여서 마실 곳을 찾아 구할 수 있는 능력도 떨어지고 자기를 위하여서 먹을 곳을 찾을 능력도 없습니다. 근시안적이고 연약하고 자기 행동, 자기 생각으로 자기의 몸을 가눌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목자가 없으면 들짐승들한테 핥히고 찍히고 삼키어지고, 또 목자가 없으면 굶주리고 목마르고 갈급하고, 또 목자가 없으면 구덩이에 빠지고 위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목자가 없으면 마귀가, 사단이, 악한 영이 심령을 핥히고 찢고 삼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주님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허전하고 이 세상의 것에 중독되고 도덕적인 영적인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불쌍히라는 단어는 자비를 베풀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오직 은혜 베푸시는 마음,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자 없는 양이 잘나서가 아니라 은혜가 아니면 답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전도 대상자를 볼 때에 목자 없는 양이기 때문에,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생하고 기진함으로 은혜 베푸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어야 하는 불쌍한 마음으로 보았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 거기서부터 전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전도는 어떤 마음에서 시작됩니까? 내 마음, 여기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즉 은혜 베풀기를 원하는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질 때에 내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 10장 8절 말씀에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하나님의 크신 능력, 하나님의 크신 은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내가 거저 은혜를 받았으면 너도 은혜를 주라. 받은 바 그 사랑을 거저 주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그대로 전하여 줄 때에 병이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받은 사랑을 그대로 거저 전해주는 일이 일어났을 때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면 나병이 깨끗하여지는 것입니다. 나병으로 인하여서 이 깨끗하여진다라는 것은 육신이 손실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뼈마디가 없어질 수도 있고 또 육신이 움푹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질병이 다시금 새살이 돋아나고 새로운 뼈마디가 돋아나서 깨끗하여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저줄 때에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우울증, 불안함, 두려움, 짜증, 분노와 같은 악한 영적인 마귀의 역사가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는 하나님께 받은 바 사랑을 거저주는 것입니다. 거저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우리가 전도의 현장을 배우고 전도의 대상을 배우고 전도자의 마음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전도자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전도자는 어떤 비전을 믿음으로 가져야 합니까? 예수님은 전도자에게 어떤 확신을 가지라, 확신을 가지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9장 37절 3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추수할 곡식은 많이 있습니다. 추수할 일꾼이 적습니다. 예수님이 볼 때는 추수할 곡식이 많이 익은, 무르익은 곡식이 많은 열매들이 있습니다.
전도해도 안 된다, 전도할 대상이 없다, 전도할 곳이 없다, 전도할 시간이 없다. 우리가 볼 때는 전도자는 많은데 전도 대상자는 없고, 전도자는 많은데 추수할 곡식은 없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볼 때는 전도자가 없고 추수할 곡식이 많이 있다 하시는 거예요. 전도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전도자의 믿음이 없어서, 전도자의 비전이 없어서, 전도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전도가 안 된다고 믿는데 어떻게 전도하러 나갈 수가 있습니까? 전도하러 가서도 전도가 안 될 거라고 기대하는데 어떻게 큰 수확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전도가 안 된다고 믿는 것이, 전도 대상자가 안 보이는 것이 전도의 영적인 맹인, 전도 맹인인 것입니다. 큰 수확의 꿈을 가진 전도자의 믿음을 가진 전도자, 큰 수확의 꿈을 가진 전도자가 우리 교회에 많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추수기가 이미 왔습니다. 익은 곡식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황금 물결을 치고 무르익은 열매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추수기에 저 익은 곡식들, 저 무르익은 열매들을 보십니다. 예수님과 같이 바라보고 추수기에 알곡을 보는 일꾼의 비전, 일꾼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승리하는 전도자가 되는 길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전도할 때 반드시 승리하는 전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전도하러 나갈 때에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전도를 나갈 때에 예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병을 고치는 능력들, 죽은 자가 살아나는 능력들, 나병이 깨끗해지는 능력들, 귀신이 쫓겨나가는 권세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전도하러 나갈 때에 잃은 양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택함받은 영혼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갈급해서 주님이 필요하고 예배가 필요한 가난한 심령, 가난한 영혼들을 만나게 해주실 줄 믿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가 전도를 나갈 때 많은 영혼들이 이번 주에 우리 교회에 넘치도록 오겠구나, 이렇게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영적으로 바라보고 전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섬기고 또 섬기고 또 섬기면 반드시 승리하는 전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데 믿음으로 우리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비전을 가지고 믿음으로 추수할 알곡들을 바라보면서 이 영혼들이 우리 교회로 넘치도록 올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부흥을 꿈꾸면서 믿음으로 추수할 곡식들을 추수하고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여 전도할 때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전도가 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전도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수요 전도대가 시작되었습니다. 5월이면 다음 세대 전도 축제가 있습니다. 양손에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데리고 예배하러 나오는 주일을 지킬 것입니다. 가을에는 오이코스 전도 캠페인이 있습니다. 내 주변에 나의 오이코스를 찾아서 한 주간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 캠페인 주간 동안에 계속하여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주일학교 학교 앞 전도를 처음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벌써
3월이 중천에 이르러서 한 해의 해가 중천에 향해 떠올랐는데 올 한 해 목적 없이 꿈도 없이 소망도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큰 추수를 기대하고 큰 부흥을 기대하고 어디든지 누구에게든지 전도의 현장에 나가서 두루두루 전도하면서 불쌍히 여기며 거저받은 은혜를 거저 나누어 주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또 섬기며 또 섬기면 전도에 승리하는 전도자 되실 줄 믿습니다. 영안으로 보면 2018년도 매일매일이 추수기이고 알곡이 무르익은 황금기이고 수확기이고 결실기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구호를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딱 들어야지. 구호를. 나가면 추수하고 안 나가면 쪽박 찬다. 나가면 복을 받고 안 나가면 쪽박 찬다. 나가면 구원하고 안 나가면 쪽박 찬다. 신앙에 쪽박 차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서 추수하고 복을 받고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도하러 나가는 그 발걸음에 기대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고 은혜가 넘치는 전도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이들이 전도자를 영접할 때에 영생의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여기에도 전도하러 나가 저기에도 전도하러 나가 물 한 그릇만 주면 천국의 복이 쏟아지고 영생의 복이 쏟아지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많이 전도하러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자를 영접하는 자가 받을 상이 이와 같이 큰데 하물며 전도자가 받는 상은 얼마나 큰 것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받는 상은 주의 자녀되는 권세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큰 상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전도하는 전도자가 반드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